지난 주간에 우리는 포도원과 은혜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다 또는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또 풍요로운 가을을 주시고 추석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특수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믿는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별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특별 은혜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지나가던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씨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밭은 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동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그 씨앗을 와서 빼앗아 버리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씨가 떨어졌긴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진 다음에 그 떨어진 전이나 그 떨어진 다음에나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함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동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매일 교회를 다니지만 매일 말씀을 듣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유해 보니까 더러는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짝밭에는 흙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짝밭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내 뿌리를 내린 것들이 다 말라질 수밖에 없고, 싹이 났지만 금방 그 싹이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는 마음속에 그 감동이 오고 마음속에 이 말씀의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방 세상 살다가 고난이 오거나 세상 살다가 조금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이 말씀이 그만 바람에 날려가듯이 휙 날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뿌리도 말라 죽습니다. 또 비유해 보니까 가시덤불에도 씨앗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적당한 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납니다. 그리고 양분이 있으니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이번에는 그 싹을 막아 섰습니다. 이 가시덤불 때문에 그만 올라가던 싹이 기운을 막혀지게 됩니다. 그 기운이 더 이상 받아하지 못하고 그만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것이 말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믿고자 결단합니다. 매일 예배 나와 그런 대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자라나던 믿음의 이 아름다운 싹이 질식되어 그만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욕심이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결실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단코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씨앗이 옥토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옥토에 떨어집니다. 뿌리가 내렸습니다.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는데 이번에는 열매가 한 개, 두 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한 개가 떨어졌지만 열매는 30개가 맺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은혜이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열매도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아하, 내 믿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아, 이제까지 믿었던 믿음이 조금 잘못된 것이구나. 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 저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당시 다윗 성가대 대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성가대에는 많은 악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음악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신앙생활할 때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예수를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화가 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몸이 허약해지는 것인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이것이 마음속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해답이 무엇인가 자꾸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이랬던 사람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 문제의 대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 문제의 해답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을 미끄러운 곳에 놓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미끄러운 곳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끌미끌하고 넘어져서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흔들리는 곳에서 미끄러져 버려서 나중에는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게끔 완전히 없어져 버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이 그의 응답입니다. 저들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끝까지 바라보니까 그들은 망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깨달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마냥 악인들이 형통하는 줄 압니다. 마냥 악인들이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흠모합니다. 악인을 부러워합니다. 악인들을 따라갑니다. 저절로 자기도 악인이 되고 말고, 저절로 자기도 악인처럼 살다가 저절로 자기처럼 악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